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온전히 오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온전한 주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일이 있던지 간에 오늘 이 시간만큼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데 집중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일주일을 보내고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 온전한 그 예배의 자리를 올릴 수 있는 또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높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마음에 무엇이 있던지 간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그 음성과 말씀들을 듣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정말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2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 세상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다시 한번 1절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고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합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나를 정케 하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중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에 나의 삶의 힘듦과 또 나의 삶의 고난 속에서도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내 마음을 온전히 붙드셔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또 주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나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온전히 붙들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주님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또 고민 속에 또 걱정과 근심 속에 주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의 마음을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여전히 내 삶에 끝나지 않은 문제들, 끝나지 않은 고민과 걱정들, 하나님 그런 근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정말 그 방향을 다시 한번 맡겨드립니다. 내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어떠한 비전을 품고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나의 찬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그 시선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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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 같이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모습은 크게 변할지 않을지라도, 또 나의 삶의 상황은 크게 변할지 않을지라도 나의 중심은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한 주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그를 위해서 정말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시편 29편 찬송합니다. 주 이름에 합당한 영광 돌리세 영광 능력 주님께 돌리어라. 거룩한 옷을 입고 다 경배하며 영광과 능력 주님께 돌리어라. 주의 소리쳐 나온 땅과 물 위에 큰 소리 힘과 위엄 가득하네. 주의 소리와 염을 가르시나니 산들과 광야 진동하게 하시네.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생명을 주님 주관하시니 영광일세. 온 땅 모든 만물 크게 외치어라. 주님께 영광 또 영광 영광일세. 주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왕 좌정하사 다스려 주옵소서. 주는 자기 백성의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내려 주시리로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준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열심을 내어 살아가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한 가정들을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하루하루를 지나가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신 은혜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신 것들을 누리기보다 부족한 것을 답답해하는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위드 코로나를 지나가며 이제 좀 나아지는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 또다시 오미크론이라는 신종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긴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좁은 시선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전지전능하신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느덧 추수감사주의를 지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1개월의 시간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음을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비추어 우리의 부족함 또한 여실히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임에도 하나님께서 지난 11개월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세상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1개월의 시간 동안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과 기도에 온 힘을 쏟기를 소망합니다. 비전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오직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그 공동체 교회로 부르셔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권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연이와 로다니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뜻이 되어 또한 같은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함께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 쫓기 위해 도전하고 헌신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바로 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셔서 말씀의 1.1핵도 놓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순종과 헌신을 기쁨으로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네,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우리 35장 1절 한 구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네, 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 또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함께 우리 예배 자리에 또 있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네, 이 시간에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 말씀이죠.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말씀을 전하고 이번 주 다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던 사무엘하의 말씀을 이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지난번 그 이전에 사무엘하 나누었던 말씀의 본문 그 이후를 이제 읽으면서 묵상을 했는데요. 주중에 공동체 저녁 모임 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접하고 오늘 말씀으로 이 본문을 정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다윗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곱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다윗과 야곱이 무슨 연관이 있나 이렇게 아마 생각이 드실 것도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관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그 메시지가 야곱의 모습 속에 너무도 명확하게 충분히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말씀, 이 야곱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을 우리가 받는 은혜가 이 시간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근 다윗을 통해 들어온 말씀은 쇠락해져 가는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뭐 다윗 그러면 위대하고 놀랍고 뭐 승리자고 대단한 왕이고 우리는 그렇게 이미 각인되어져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뭐 범죄함도 있긴 했지만 그 범죄는 조금이고 다윗 그러면 위대함만 우리에게 가득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최근 들어온 다윗의 모습은, 다윗의 말씀은 다윗의 왕권이 연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권은 든든하고 그 후손들로 인하여서 왕권은 계속 이어져 갑니다. 우리는 그것이 이제 왕들의 이야기 속에 보게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러할지라도 분명 한 사람 다윗, 그 다윗과 다윗의 왕권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하의 후반부에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듣고 있는 사무엘하의 그 후반부의 말씀은 이제 압살롬의 반역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후에 구슬당으로 2년을 숨어 있다가 다시 드고와 여인, 여러분들 말씀 아시겠지만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다시 압살롬이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돌아온 압살롬이 이제 그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이제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훔쳐서 그리고 반역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냥 스토리들이 쭉 이제 들려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반역이 일어난 다음에 반역이 이제 실패로 끝나죠. 그러면서 그 여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대화들, 그런 것들이 이제 들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으로 가는데 그 마지막에는 갑자기 다윗의 삶을 정리하는 다윗의 장점인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사무엘하는 이제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그 복수를 하고 더 나아가 반역을 해서 다윗을 위협하죠.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도망까지 하는 그러한 중에 보이는 여러 잡다한 이야기들, 말씀 읽어보시면 시므이와 한 대화나 시바나 이런 대화들, 이런 말씀들이 결국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향한 초점 속에서 볼 때에 그런 내용들이 그냥 들려지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사무엘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정말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원하시고 알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 스토리로 읽으면 재미있지만 이렇게 반역이 준비되었고, 이렇게 반역이 되었고, 이렇게 반역이 실패했고,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다윗이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이 전쟁을 끝맺혔구나, 이렇게 스토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라고 보면은 사실 그 문맥 속에서 특별한 의미들을 우리가 찾기가 참 어려워요. 앞에서 들어왔던 그런 말씀들에 비해서. 그 대신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윗이 쇠락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온전치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이거 하나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저는 계속 도전받았어요. 이 다윗의 쇠락함, 다윗의 가문의 이 무너짐, 왜 그렇지? 왜 이렇지? 우리가 앞에서도 뭐 그런 얘기 나누긴 했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분명한 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순간, 그때부터 다윗의 삶은 아래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사건은 그러했고, 그보다 더 실제적인 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찾아보았듯이 들었듯이 다윗의 마음이 멈추었을 때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중심이 멈추었을 때, 그 중심이 식었을 때 이미 다윗의 삶은 무너짐으로, 쇠락함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것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가 밧세바를 범하는 그 무서운 죄,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라는 성경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나라를 시작한 그 성경이 보여주는 그 쓰임받은 사람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라도, 아무리 다윗처럼 대단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마음이 멈추면 그도 역시 무너졌다는 것이고 쇠락하고 변질돼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인정받고 다윗의 후손들이 여전히 그 나라를 이어가긴 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여서 그렇지 다윗이라는 인물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시점에서의 다윗은 별 볼 일 없어요. 무너져가고 쇠락해져가는 그 모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고 도전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들, 무너짐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이유와 원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분명히 보고 우리의 모습이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원인, 그 이유, 다윗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던 다른 한 사람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이에요. 요즘 공동체 저녁 모임 때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중에서 창세기 말씀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가르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따져보니까 창세기 말씀을 다시 읽는 것이 참 오랜만이었어요. 오랜만. 작년, 재작년이죠. 우리 새벽 예배 하면서 그때 창세기 말씀을 보고 그 이후로는 창세기 말씀을 쭉 읽는 게 참 오랜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다가오는 깊이가 또 은혜가 조금 더 이제 남다르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이 야곱의 본문이었거든요. 근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다시 느낀 점은 야곱은 정말 인간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사람이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각자가 연륜이 있으니까 야곱이라는 인생을 보면서 다 여러분 묵상하고 느끼는 바가 있겠지만 전 이번 한 주간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야곱이 정말 그의 최선과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기가 막히게 조화되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야곱은 정말 인간답게 산 사람이에요. 가장 인간다운 사람 그 자체, 그게 야곱이에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충실했던 사람이고 그러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가 바라고 구하는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한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야곱의 삶은 매 순간 열심이었고 또 최선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옳고 그름의 방향성을 우리가 생각하면 좀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많이 있죠. 그 열심이 옳으냐, 그 열심이 바르냐, 뭐 이런 생각은 우리는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지만 여하튼 야곱은 항상 최선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쭉 읽는데 정말 최선의 모습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을 붙잡고 태어난 그게 야곱이었고요. 어렸을 때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 쓰지 않는데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산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서 받은 게 야곱이었죠. 그것 때문에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가게 된 상황 속에서도 그곳에서도 야곱은 정말 매 순간 최선의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해서든 인정받으려고 막 몸부림쳤어요. 여러분 그게 우물에서 기다리는 그 과정에 보면은 그런 부분이 다 비춰져요. 어떻게든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그 외삼촌 집안 사람들에게. 그리고 정말 그런 열심으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그래서 얻어진 것이 그가 이룬 것이 그의 아내들이죠. 라헬과 레아와 그리고 그들의 그 시종들이었던 빌하와 실바 4명의 아내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12명의 자식을 얻게 되었죠. 그 외에 수많은 가축과 재산을 얻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어쩌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최선과 열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은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아주셨다,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그 이삭을 잇는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그 중심이 되어진 이유이고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이스라엘의 기틀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 이게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인간의 열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인생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최선이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을 했어요. 물론 그래도 앞서는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최선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삶이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은혜 안에서 야곱이 보인 이 열심, 분명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험악한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무난하게, 그냥 무디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야곱처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묵상을 했어요. 정말 오늘의 이 마지막 때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야곱처럼 최선, 그런데 그게 단순히 인간적인 최선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해지는 최선의 모습이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사람 야곱에게 있어서 그 삶의 최대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언제일까요? 야곱의 인생의 최고의 위기와 위험의 때. 많은 사람들은 야복강가를 먼저 얘기를 해요. 야복강가.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장면. 그래서 야곱이 다 이렇게 먼저 보내면서 형에게 바친다고 하고 마지막까지 혼자 남아서 밤을 지새우는 그 장면. 너무도 위기였고 위험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장면이 야곱에게 인생의 최고의 위기의 순간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래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을 차분차분 보다 보면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엄청난 위기이긴 한데 그 위기 속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라반의 집에 돌아오는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너 이제 갈 때가 됐다.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오면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여전히 에서는 있어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소문 들리고 소식이 들려와요.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게 야곱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 어찌할 바 몰라가지고 혼자 밤을 지새우는 그 밤조차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잖아요. 그냥 너 혼자 알아서 해봐라가 아니라 절대절명의 위기처럼 보이지만은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씨름까지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위기이고 위태로운 건 맞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과정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혼자 있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난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고난이 아닌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고난이지만 고난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에게 있어 최고의 위기의 순간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함께하시고 그 누구보다 임재하셨던 사람, 그게 야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최고의 위기의 순간은 야복강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보다 더 최고의 위기의 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34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5장 1절에 앞에 나오는 말씀이죠. 원래 34장을 다 읽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니까 아이들이 읽으면서 조금 이해가 되면 좋은데 아이들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35장 1절만 읽었는데 34장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뭐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의 딸 아들인 세겜에게 강간당하여서 그로 인해 벌어지는 급박한 그런 사건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34장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래서 정말 최고의 위기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급박함과 위기감만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34장 3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3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본문을 쭉 읽다 보면은 그 디나를 강간한 그 세겜이 결혼을 요청해요. 근데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일을 벌였지만은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딸을 요구하면서도 우리 가문의 교류를 하자, 진짜 함께 더불어 살자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세겜이에요. 참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가문이 있는데 그들보다 더 함께 하려는 마음, 그리고 그래서 할례까지 행하죠. 아들인 야곱의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조건을 걸죠.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그렇게 내 동생을 주고 또 교류하겠다라고. 그래서 할례까지 해요. 부족민들을 설득시켜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연대하고 함께 하자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순간에 할례를 시행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 이 야곱의 아들인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남자들을 죽이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착취하고 뺐습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어쩌면 해서는 안 될 일을 이 아들들이 벌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가문 쪽에서 보면은 문제는 해결됐고 승리했죠. 복수도 했죠. 보복도 했으니까. 그러면 뭐 잘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읽은 30절의 말씀인 것이죠.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릿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해서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의 실제 상황이에요. 야곱의 실제 중심인 거예요. 이제 이 일로 인해 정말 나는 죽었다. 우린 다 망했다. 모두가 죽는 위기를 맞이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다른 거 다 빼고 그대로 실제적인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야복 강가에 있을지라도 아니면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위태로운 상황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중간중간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었고 일하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말씀하심이 없어요. 그로 인해 멸망당할 위기까지 처하게 된 것이죠. 말 그대로 최고의 위기,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 어떻게 야곱이 이런 위기를 맞게 된 것일까? 그렇게 최선의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야곱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일까? 그런데 이 질문이 우리가 사무엘하를 통해서 보게 되는 다윗의 삶을 보면서 생각하는 똑같은 그 질문이고 똑같은 이유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기름 부음 받고 또 바르고 온전한 모습으로 쭉 살아와서 견디고 인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왕이 된 그 다윗이 왜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예 바닥으로 계속 흐르고 있는가? 우리는 그 질문과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33장 17절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창세기 33장 17절,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복강가에서 형에서 화해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의 장면이에요. 에서는 돌아갔고 야곱이 숫곳에 와서 그곳에서 멈추었고 집을 지었고 정착했다라는 이제 이 말씀이에요. 뭐 이게 무슨 문제인가 싶은데요.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야곱은 가야 할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목적지가 창세기 28장 20절, 22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면서 광야에서 그 밤을 보내죠. 그 밤에 그가 서원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서원하고 있는 장소는 베델이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름을 여기는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명명했죠. 원래 루스라는 곳인데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야곱이 서원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내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했다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이 베델, 이곳으로 와야 했다는 거예요. 이곳으로 와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곳으로 와야 했어요. 돌아올 때.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한 후에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극적인 형이 그렇게 자기를 안아줄 줄 생각도 못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형과 에서와의 그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나 은혜죠. 야곱은 정말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화해한 이후에 마음이 풀어진 거죠. 안주한 거죠. 그래서 오다가 숲곳이란 그 적당한 곳에 멈추었다는 거예요. 그 적당한 곳에 멈추어서 집을 짓고 정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팍 주어진 그 일이 뭐냐? 인생 최고의 최대의 위기를 맞닥뜨렸다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듯이 우리 이제 죽었다. 나와 내 집은 이제 멸망당했다. 악취를 내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오늘 야곱의 모습은 우리가 계속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위대한 사람 다윗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다윗의 온전치 못함이, 계속된 쇠락함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중심이 멈추면서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야곱도 동일한 거예요. 자신이 가야 할 곳, 자신이 서 있어야 할 곳, 그곳에 있지 않을 때, 멈추었을 때, 다른 마음을 품었을 때 야곱의 인생이 그 스스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최대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또 오늘 본문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들이 정말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이죠. 다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지 않고, 중간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곳으로 우리는 여전히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그 나라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은 나는 정말 죽게 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거기 거주하면서 네가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베델, 서원했던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답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해결되는 그 방법이 다른 방법이 아니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없었어요. 그 자식들이 행한 일은 그 주변 민족 모두에게 원한받을 일이고, 그리고 그들의 연합을 통해서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만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다시 걸음을 디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대는 마지막 시대죠. 종말의 시대죠. 코로나19를 보면은 정말 그냥 좀 우리가 견디면 지나갈 것 같은, 그냥 수많은 있었던 역사 속의 한 사건처럼 우리는 이렇게 처음에 저는 봤는데, 이건 정말 반복되고 계속되고 더 깊어져가고 정말 마지막 때에 임하는 재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에 서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더 이상 이전에 교회가 누렸던, 이전에 크리스천들이 이뤘던 그런 영광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가지 못해요. 그런 영화로운 시절은 이제 오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이고, 신앙의 순수성과 신앙의 그 진리의 절대성은 공격받을 거예요. 교회가 아닌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그것에 따르라라고 강요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이런 삶,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최대의 위기 앞에 우리는 서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크리스찬이 취해야 할, 교회가 취해야 될 모습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과 정신이 그러하니 그것을 저울질하면서 우리가 적당히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마냥 세상과 대적하면서 싸우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 서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답변을 찾아갈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본 말씀은 이거예요. 야곱의 인생 속에 최고의 위기 속에 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이 답은 다윗을 향한 답이기도 해요.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능히 행하라라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마지막 사무엘 하에 이 마지막 말씀, 물론 그 다음에 열왕기 상에도 다윗의 정말 마지막 스토리가 좀 나오죠. 우린 역시 그 본문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다윗이 어떻게 굳이 시대의 문화고 뭐라 할지라도 굳이 그렇게까지 자신의 삶의 안위를 챙겨야 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다시금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이어간다라는 것이죠. 말씀 마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우리가 오늘 이어갑니다. 이 한 주의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저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이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물론 다양한 의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원하시는, 각자와 약속하셨던, 각자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걸 남에게 요구하면 그러면 좀 골치 아파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데 내가 이게 옳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너도 이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하면 이건 조금 이상해집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저에게 원하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가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한 주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버린 마음과 식어져 버린 마음, 안주해버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야곱이 그런 상황 속에 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정말 이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나에게 원하셨던 그 베델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회복될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게 도와달라고, 능히 그런 삶을 시도하고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용기를 하나님 나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대로 불러주시고 오늘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 이 험난한 시절, 험악한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삶에 찾아온 많은 위기와 문제들, 상황들 때문에 그 속에서 혹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주셨던 그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서 있다면 주님, 그 마음 다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직장이,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를 무디게 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깨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부족하면 주의 말씀을 힘입어 읽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부족하면 무릎을 꿇어 기도의 시간을 갖게 도와주시고, 찬양이 부족하면 우리의 입을 열어 외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고 바라셨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서원했던,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이 있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그 모습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힘과 은혜와 용기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고백 같이 고백하시고 들어진 예물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성 있는 자로 교통하는 관계를 통해 이 세상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며 주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또 이 한 주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주신 물질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물질을 드릴 그 손길과 가정과 기업을 복 주셔서 하나님을 인정한 자의 삶이 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에 공급하심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하나님 세우신 기업 원AM 위에 우리 그 공동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